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 위대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은 나라의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떠나려고 했지만 주님으로부터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목숨을 부지하고자 애굽으로 이주했고 이삭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창세기 26장 2, 3절. 이삭은 주님의 지시에 충실했고 그 결과는 우리가 본문 구절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그가 너무나 창대하고 왕성해졌기 때문에 같은 땅에서 흉년으로 인해 황폐해진 블레셋인들이 그를 시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위대해지도록 운명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머물라는 주님의 지시에 이삭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 계획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잉여 남는 제품으로 만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이 똑같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독특하게 필요하고 독특하게 아름답고 독특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녀를 요즘은 많이 낳지 않지만 예전같이 자녀를 10명을 낳았다고 해서 10명이니까 각 사람을 10분의 1씩 사랑했겠습니까? 안 그렇죠. 어머니들은 오히려 연약한 자녀를 더 사랑하고 똑같은 사랑으로 그렇게 부모님들이 10명의 자녀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아름다운 귀중한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 정말 아들이 피로 값주고 살 만한 그런 존재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계획이 있고 위대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복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있다는 걸 믿고 우리는 그 계획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죠. 자, 나머지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자, 하나님이 우리 삶을 향하여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계획을 알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분도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것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되는 그저 당신이 아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 유혹을 거절하십시오. 하나님 성령님께 양보하십시오. 그분만이 당신의 위대함과 번영과 성공을 위한 청사진을 알고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말이죠. 성령님만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위대함과 번영과 성공을 위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배우라는 겁니다.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양보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인도자라고 했는데 인도는 내가 앞서가면서 이거 맞죠? 이거 맞죠? 하는 게 아니죠. 그분 보고 앞에 가라고 그분 보고 갈림길에서 어느 길이냐고 물어볼 때 그분이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정말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마음이 불안할 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평안을 줄 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 양보를 하면 우리는 사고 친 다음에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 눈물의 기도가 아니라 사고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매일매일 하나님이 계획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나를 향한 위대한 번영과 성공의 청사진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위대함은 지리적 위치나 이 땅에서의 출생제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천국 시민권과 당신의 영에 꾸준히 정립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위대함은 당신의 유산입니다. 직장이나 집이나 학교나 어디에 있든지 당신의 위대함을 이룰 운명을 가졌음을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직장이나 학교나 집이나 가정이나 어디서나 당신은 최고의 위대한 가정, 위대한 학생, 위대한 삶을, 위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명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그 방법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성령님께 양보하고 인도받으면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오늘 마지막으로 해서 천국 시민권과 내가 어떤 권세가 있는지 알고 그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후원자가 되시고 뒤에서 밀어주는 분, 능력을 제공하는 분이 되신지 알 뿐만 아니라 각자의 영에
꾸준히 정립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습니다. 성령 인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린아이 보고 성령 인도 받으라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걔들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사실은 나이 들어서 예수 믿어도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 받는 거 물론 처음부터 연습은 해야 되지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들어간 것만큼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말씀만큼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인도할 때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귀신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도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만큼만 정확하게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영에 있는 당신이 위대함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씨이고 그러므로 위대함을 나타냅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에 의해 나의 번영과 성공과 승리와 위대함은 명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십시오.